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른 교훈이란 이라는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왜 이 서신을 쓰시고 계신지 그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그러시면서 동시에 디모데라는 교회의 지도자이며 목사이며 선생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그가 이루어야 되는 목적도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남겨두셔서 그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도록 했습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고 교회를 굳건하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를 세운다, 성도를 굳건하게 한다. 그게 뭔지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 그리고 또 내일 볼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비단 디모데 같은 교회의 목사나 선생 또는 리더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교회 성도들이 과연 뭐가 교회를 세우는 건지,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건지, 그리고 뭐가 성도로서 서가는 건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어떤 분은 마치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공의 아니면 정의 이거를 실천하는 게 교회를 세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공의 정의 좋죠. 그런데 뭐가 교회를 세우는 건지 그들은 모릅니다. 저희가 뭐가 교회를 세우는 건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사랑으로 덮는 게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어떻게 해서 세우는 거고 고로 성도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서 세우는 건지 가르쳐주고 계세요.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우리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내일 보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그 목적을, 그 방법을 방해하는 것들,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사도께서 명하세요. 그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서 못하게 그들을 막고, 그리고 그런 것을 하지 말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저희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먼저 나오기 때문에요. 사도께서는 영광의 삶, 영광의 상, 이거를 받을 경주, 그거를 방해하는 것들이 교회에 퍼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디모데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저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초점을 모아서, 초점을 맞춰서 열심히 노력해도 모자라요. 경주에도 모자릅니다. 근데 그 초점을 흐리게 하고 심지어 그 초점이 틀렸다고 하며 아니라고 하면서 다른 데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그런 움직임이 항상 교회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냐?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같이 동참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성도들과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하죠.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날도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고 초점을 흐리게 하고 심지어 왜곡하고 심지어는 다른 것이 초점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3절에 나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다른 교훈과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도록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여기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라는 말은요, 특정 인물들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뜻이에요. 헬라어로 보면은 여기 보면은 특정 인물을 뜻합니다. 특정 인물들에게 명령해라. 그래서 이걸 못하게 하라입니다. 즉 초점을 흐리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 숨기면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인들이 다 알아요. 교회 안에서 드러내놓고 그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인물들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반하는 것을 드러내놓고 했다라는 것은요, 그런 사람들은 어떠냐? 첫째,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또는 영적 능력, 이게 사도 바울보다 더 깊고 뛰어나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즉 그들은 교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므로 그들은 웬만해서는 듣지 않아요. 그죠? 더 자기가 뛰어나고 더 깊다고 생각하는데, 더 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듣지 않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더군다나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다른 사람들을 그들 편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악한 것을, 이 썩은 것을 퍼뜨리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이 썩은 것도 그리고 진리도 정말 한번 그것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그걸 퍼뜨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보통 교회를 위임받은 목회자가 가르칠 때요, 그 목사의 목적은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성도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게 위임받은 목사가 가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러한 태도와 마음이에요. 그걸 하길 원해요. 자, 그런데 이러한 목회자의 가르침을 낮게 여기도록 하고 그보다 더 뛰어난 영적 은사, 더 뛰어난 능력, 더 뛰어난 선교 열정, 그러므로 더 뛰어난 가르침과 열정적인 은사와 기도와 선교 활동이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 그걸 쫓도록 만드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이들로 하여금 그렇게 느끼도록 만들어요. 더 뛰어난 가르침, 더 열정적인 은사, 기도, 능력, 선교 활동, 그거 갖다 느끼도록 만들어요.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걸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느끼도록 만드는 사람들의 소나기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의 소나기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만이 진짜 영적 능력이 있고, 그들만이 진짜 참된 선교를 하고 있고, 그들만이 더 깊은 가르침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의 실체는 한쪽으로 치우치고 왜곡되며 자극적인 것입니다. 이건 마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식사를 할 때 밥과 반찬을 먹어야지 건강해지는데 밥과 반찬은 없고 밥에다가 MSG만 잔뜩 뿌려놓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먹으면 그 입맛에 맛들이면요, 다른 것은 진짜 고기도 맛이 없는 거예요. 즉 회복 불능하도록 성도들의 영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의 교회와 개개인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목회자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려고 적어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요, 그러한 마음이 없어요. 교회 없으면 어때? 우리가 진짜 성도들인데, 그렇게 얘기해요. 성도들의 영은 그게 어떻게 되는 것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들의 안중에 뭐가 있냐? 그들의 안중에 있는 오직 유일한 것은 그들의 아젠다, 그들이 하는 선교, 그들의 영적 파워, 이것만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고, 그래도 신경도 안 쓰고요. 주님의 몸인데도, 그리고 성도들을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감으로써 성도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좋은 음식은 짜거나 맵지 않습니다. 심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짜고 매워요. 자극적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떳떳해요. 그러면서도 자랑해요. 심지어 그들 중심으로 모이라고까지 합니다. 그들의 모임만이 진짜 교제라고 자랑을 합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물론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탈선은 일탈은 아마 짜릿할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영원히 망하는 길이죠. 그러한 교제와 선교와 찬양과 기도의 맛을 들여버리면 교회 생활, 즉 일상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순종하는 것에 적응이 안 돼요. 너무 밋밋해요. 그래서 주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기 위주,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도에서 그러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당시 그런 이들이 주장하고 성도들을 꾀는 것이 뭔지 같이 살펴보죠. 3절,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면 사도께서는 다른 교훈이라고 하십니다. 목회자 바울, 그분이 가르치신 것과 다른 가르침과 다른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걸요, 신학적으로 다른 거다. 이단같이 그러한 신학적으로 다른 거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신학적으로 다른 게 아니더라도요, 다른 교훈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교훈이라고 해요. 즉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뭘 가르쳤냐? 신학만 가르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게 성도의 모습이다. 성도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것과 다른 모습이 되도록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즉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과 다른 우선순위, 다른 스피릿, 다른 영이죠. 다른 행동 거지를 낳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사실은요, 신학적인 것보다도 이렇게 성도의 모습과 삶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행동과 생각과 우선순위와 다른 것을, 다른 우선순위와 다른 행동과 생각을 낳도록 하는 게 여기 나오는 다른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학적으로 올바르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올바른 것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만약 우리가 이 사도 바울과 그러므로 주 예수님과 다른 행동 거지와 생각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행동하게 된다면요, 그거는 믿음을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님과 그리고 사도들과 교회가 가져야 되는 행동, 생각, 우선순위, 이게 뭔지 분명히 알아서 거기서 빗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꼬일 때, 말할 때 그들을 피해야 되고 그들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슨 다른 교훈을 가르쳤을까요? 다른 교훈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4절,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했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려고 선생이 되려고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하와 족보에 치중했다. 신하와 족보는 그 당시 유대교의 한 일부가 강조했던 겁니다. 신하는 성경에 없는 구약의 비사 또는 비화들이 전해 내려오는 게 있었죠. 예를 들어서 에녹의 증언, 이런 책들이 있었어요. 또한 복음서에 없는 예수님에 대한 비사, 비화들이 전해 내려오는 책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복음, 도마복음 등등 아주 많습니다. 예수님이 어릴 때 이상한 기적을 한 얘기들이 막 나와요. 수수께끼를 예수님이 가르친 게 막 나옵니다. 족보는 구약에 보면 이겁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게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 족보에 나오는 이름들을 가지고 숫자화해서 숫자 놀이를 했어요. 숫자 풀이, 이런 것을 했습니다. 마치 비유 풀이, 신천지가 하듯이 이건 이거라고 막 그렇게 풀이를 했어요. 아무도 안 가르치죠. 들어보면 와, 이거구나,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입니다. 이거는 온전한 숫자 풀인데요. 크리스찬을 핍박했던 황제 네로가 있죠. 네로 케사르. 케사르는 영어로 시저라고 하죠. 그 뜻은 네로 황제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 이거를 히브리어로 쓰면요, 네론 케사르입니다. 이 히브리어 알파벳마다 숫자 가치가 있어요. 이걸 더하면요, 666입니다. 네, 666이에요. 요한계시록의 666은요, 그 당시 네로 황제를 뜻했던 비밀스러운 은유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거는 앞으로 미래에 네로와 같은 이러한 악한 사람이 이렇게 주님을 대적할 자가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666을 가지고 막 이게 저거다 그럼 우리가 유대인들과 똑같은 숫자 풀이를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나오는
족보 가지고 저희가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의 랍비들은요, 족보의 이름들을 가지고 숫자 놀이를 하면서 여기에 깊은 수수께끼가 있는 것처럼 신비한 그런 게 있는 것처럼 가르쳤어요. 네, 신비주의인 것입니다. 요즘에 어떤 크리스찬들이 666 가지고 하듯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깊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매료됐습니다. 야, 이게 진짜 영적인 거구나.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것, 서로를 더 높게 여기며 그리고 사랑하라. 이거는 너무 밋밋하고 재미없고 일상적이고 영의 세계와는 아주 멀디 먼 것 같고 그냥 일상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리고 하기 싫은 겁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더 높이 여기라고 하며 일하는 것을 죽게 하듯 하라고 가르친 디모데나 바울은 영적이지 못하다, 깊이도 없다 그랬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고린도 전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 그런 자들이 하는 행동의 모습, 이 역학은요 똑같아요. 그러므로 결과는 결국 무엇이냐? 그들 자신들을 높이는 거고 그들 자신을 중심으로 세력 형성을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세력을 형성하고 교회를 쪼개놓으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자, 왜 사도 바울께서 이런 가르침을 그토록 반대하시느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거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은 내는 것이라.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의 뜻을 지금 하나님께서 섭리로서 이루어 가시는데 이걸 못하도록 막는다는 겁니다. 방해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엉뚱한 것을 참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걸 변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강단에서요 선포되는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변론, 엉뚱한 것을 말하면 안 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과 같은 말씀이어야 돼요. 같은 스피릿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태도를 낳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을 쫓도록 하고 거짓과 악은 모습이라도 버리고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겸허하게 낮춰서 다른 성도를 자기보다 더 높게 여기도록 만들고 그들에게 죽게 하듯 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하듯 하고 앞으로 오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서 죄와 악을 선으로 이겨라. 이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설교하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전해야 되지만 저희가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은요, 이러한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에는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예언도 그러한 비전도 없고요. 우리만 여기서 핍박받는다. 우리만 핍박받는 곳에서 선교한다. 그러한 프라이드도 없고요. 소위 지금 당장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하는 대로 역사하신다. 그러한 기적과 기사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그런 거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거나 나타나도록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누구나 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만들려고 일부러 노력해요. 심지어 연습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사도 바울과 주님의 그런 밋밋한 말씀, 특별하지 않은 것 같은 내가 죽고 주님이 나타나는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려고 온 힘을 다해 주 앞에 나아가 우리 모습을 보며 애통해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뿐이에요. 그 속에서 여러분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 주님께서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역사, 즉 내가 원하는 때와 내가 원하는 방법, 그러한 아주 신기하고 자극적이고 그러한 기적과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시간과 방법으로 하시는, 주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때와 방법으로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자신은 하나도 특별해지지 않아요. 하나도 높아지지 않아요. 무슨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높아지고요. 특별해지시기 때문에 그걸 보는 사람들은 그거를 아는 사람들만이 경험하게 되는 비밀스러운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찾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변론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할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미 그런 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라. 그렇게 분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보면요. 갈등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게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진짜 성도들의 역할입니다. 교회 안에서 온전한 다스림, 이거를 전통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치리라고 부릅니다. 치리는 벌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당회의 시무장로는 치리장로라고 부르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온전한 다스림, 온전한 치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성도들은 이걸 보면서 이거를 돕는다는 겁니다. 이거에 반대해서 반대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눈에 안 보이세요. 눈에 안 보이는 주님, 그 편에 서서 돕느냐? 아니면 결국 사도와 디모데와 목자와 다스리는 장로들을 도와서 같이 힘을 합하여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온전한 가르침을 세우는 데 돕느냐? 아니면은 이거를 반대하는 데 있느냐? 여러분, 이게 어떻게 결정나느냐? 바로 목자와 장로와 디모데와 사도 바울과 같이 힘을 합하느냐 아니냐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 편에 섰든지 반대편에 섰든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직 주님의 주권을 따라 주님의 비밀스러운 신앙의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삶의 행동거지와 우리의 우선순위와 이 모든 게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사도 바울의 태도와 우선순위와 행동거지를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분의 스피릿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살 때, 그리고 저희가 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 하듯이 하며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밀스러운 그 당사자만이 아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며 더욱더 겸손해지며 성도들을 세우며 교회를 세우는 참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성도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오직 교회를 세우며 성도를 높이는 참 성도들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40편.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깊은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